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올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어주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구원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죄악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앞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고 작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음란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적의 빛보네. 사랑과 진리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쉰 곳에서 상황에도 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강하고 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주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 뒤로 가신다. 우리 한 번 더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주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 뒤로 가.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주보다 영원 문들아 가시도록 영광의 왕 뒤로 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주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 뒤로 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주여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뒤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 뒤로 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알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을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하네 당신을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를 겁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길 소망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 평강에 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도 주의 길에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더 따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땄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까?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꽥꽥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줄임말로
고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축소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예배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다시 재발견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만 딱 들으면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한 장을 통으로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 한 장을 통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요 벌써 오셨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장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그리고 5절 말씀, 6절 말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멸시를 당하였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예수님께서 찔림은 무엇 때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뭐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갈 친구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이 교회라는 단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한 하나님의 종을 높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지 아니하시고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채찍이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예수님에 대한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그 군사들이 휘두른 채찍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가죽 채찍 이 정도가 아니에요. 쇠가 달려 있습니다. 맞으면요 휘가 맞어요. 땡기면요 살점이 후두둑 떨어지겠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은 또 어떻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며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서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요?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가라 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가 싫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젊은 친구들만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픈 것은 싫잖아요. 죽음을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일이 많아요? 아니면 힘들었던 적이 더 많아요? 나는 행복했던 적이 더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지 말아야 되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말씀하신 바를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코로나도 이겨냅시다.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면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주어진다?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제가 요즘 죽음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있습니다. 잘 아는 분이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아하,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만드는 일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만드세요.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순간, 아니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늘 보자 거기서 그냥 계셔도 대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근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죠. 그러면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기억하십시오. 종의 형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 프로를 봤습니다. TV를 봤어요. 거기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나오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스님 얘기를. 그 스님은 이 산중 그 암자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한 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굉장하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린 또 뭐가 돼?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분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한 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한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참은 더 높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때요? 전부 다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나를 종 취급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쁜 정도가 아니죠. 이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됐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죄인들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달리셨나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속죄 제물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 제물은요, 하나님의 권위, 이웃의 권리를 침범했을 때 그때에 드려지는 제물이 속건 제물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속건 제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감사 또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든가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는요,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건제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원에 대한 아주 뚜렷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선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따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격이나 능력을 따진다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죄를 짓는다고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 섭리, 그 생각을 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참 교만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용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할 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를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쭉 읽어보시면요, 침묵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변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과 죽음은 하나님의 종이 따라야 할 충성과 사랑의 본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욥의 삶이 그랬어요. 아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참된 신이 아닌 것이죠. 저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힘든 일이 자꾸 발생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감히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는데 그 충성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도록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갑시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요. 그 삶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아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낮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해 너는 일어나
출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걷어오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없는 뇌주 충만하심이 오늘 종의 형체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